제가 한때 이가 안 좋아서요. 어느 치과에 다니는데 굉장히 건물이 예, 컸습니다. 매우 높은 빌딩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드나듭니다. 근데 거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밤낮 없이 많이 드나드나 보니까 그 건물이 병원 저 치과가 있는 거는 일부분이고 한 층이고 그 건물 전체가 생명보험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큰 건물에 뭐 여러 대리점들, 사무실들, 또 지역 사무실들,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보험 뭐 가까이도 큰 건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에 보험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향 전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과 하늘의 아버지 함께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핵심 말씀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태초에 어떤 사람은 바꿔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는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의 위험함이 거기 있습니다.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은 믿음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자기의 주입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배고파서 그가 배고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못난 아들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박차고 떠났는데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요구하고 챙겨 떠난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버지는 쓰러지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미련 없이 떠나버린 아들 떠났는데 저쪽 동네로 떠난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버지와 멀리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멀고 먼 나라로 가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간섭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떠나야 합니다. 적절하게 잘 떠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람이 크면 떠나죠. 성경에 떠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떠나.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최초의 주례사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독립적인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잘 떠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이게 잘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거리도 두어야 합니다. 이게 잘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의 거리 또 떠나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 담는 그러한 한 가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잘 떠나야, 적절한 거리가 되어야 독립과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면 비밀이 생깁니다. 그거 부모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은. 근데 어느 날 방문을 잠그기도 하고 서랍을 잠그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물건을 엄마한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던 아이가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일기장을 숨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일기장을 보여주던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그것이 조금씩 감추는, 떠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 때 비로소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독립적인 아주 귀한 그런 축복의 그릇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잘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만날 때도 잘 만나야 되지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됩니다. 헤어진다는 것이 이상하지만은 다 이렇게 떠나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들은 그가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그가 잘 준비됐고, 그가 꿈을 잘 꿨고, 계획이 있고, 실력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나는 스스로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을 때 이런 것이, 어느 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세상에서 당신이 잘 되면, 잘 되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면 가짜 친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짜 친구가 생기고 진짜 적이 생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십시오. 그걸 알고 잘 되십시오. 가짜 친구, 당신이 잘 되는 것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것 노려서 진짜적이 생깁니다. 진짜적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잘 되는 것은 그런 가짜 친구, 진짜 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가짜 친구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진짜 적 그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떠났는데 가짜 친구도 만나고 진짜 적도 만났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아 불행과 심각한 위기가 쓰나미처럼 그에게 밀려왔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정말 귀한 말씀을 아주 단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재물이 없어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흉년이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최단 시간 내에 그는 자기가 손으로 모으지 않은 재물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어디서 잃어버렸겠어요? 누구의 꾀임을 받았겠죠? 그것을 하루하루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몽땅 누구 어떻게 잘못된 사람의 꾀임에 따라서 재산을 보고 단맛을 보려고 몰려든 잘못된 친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아버지를 외면한 그를 냉혹한 세상은 아무것도 그를 외면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처절한 외로움, 가난, 그를 덮쳤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재산 많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날개를 잃고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한 곳이 어디인가? 돼지 치는 인생의 막장이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더 내려가야 내려갈 수 없는 곳.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도소를 25년가량 헤아려 보니까 25년가량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드나들었다는 것은 계속 뭐 잘못한 일 하고 드나든 것이 아니라 재소자를 섬기려고 드나들었습니다. 재소자들 보면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땠든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세례 베풀고 뭐 매주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들을 돌보는 재소자들, 이렇게 직원들. 인생의 교도소는 그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제 표현 중 하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 들어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크게 두 종류. 하나는 죄를 진 적도, 죄가 없는데 자기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여기 왔다고. 다른 한 사람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곳에 오게 돼서, 그래서 막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인생 막장에서 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와달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경험합니다. 막다른 골목. 두 가지가, 성경에는 막다른 골목에 간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느닷없이 간 곳에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리고 건져져서 아, 사는구나. 또 누구 손에 팔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계속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보디발의 집으로, 그 감옥으로 밑으로 끝없이, 면회오는 사람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매우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다윗 똑같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정신 이렇게 병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짓곳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가족을 두고 어디다 숨겨놓기도 하고 저 동굴에 숨어서 숨죽이고 저 동굴 바깥에서 군대를 몰고 칼 들고 창을 들고 수색하고 다니는 사울이 보일 정도로 숨을 죽이고 막다른 골목에 피해서 동굴 속에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동굴 바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둘람의 동굴에 얼마나 많은 처절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련은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끝이라 생각되어지는 곳에서 사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골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골목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골목입니다. 불행의 터널 한가운데서 만나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골목을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돌아 나오라고, 돌아 나와야 한다고. 그렇게 만난 막다른 골목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탈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고 있구나. 깨달음이 그 시작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삶의 방향 전환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거기는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보다 보면은 강아지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주인 잃은 개가 어미개죠. 어미개. 주인을 잃었다. 벌써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처참해요. 주인을 잃어서요. 털이 다 빠지고 또 이렇게 엉켜붙어 있고, 이거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사람을 겁내서 추위에 버들버들 떨고 다니고, 몸이 어딘가 아픈데 사람을 경계해도 너무나 경계하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와서 입질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져야 그것을 들고 배고픈 개가 자기가 먹지 않아요. 부지런히 어디로 가지고 갑니다. 멀리서 보면 야산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알죠. 새끼가 있구나. 새끼가 그래서 동물 구호단체 같은 곳에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카메라가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타는 거죠. 방송에 탈 정도가 됐으면 이미 그게는 산계입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졸여요. 어디로 가나? 저 산기슭에 굴러 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작은 새끼들이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안 어미개는 멀리서 피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새끼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어미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물을 치고 먹이를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아도 경계하는데 더 크게 경계해요. 새끼도 빼앗아 갔으니 아무리 유인을 해도 안 잡힙니다. 문을 열어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안 잡혀요. 도망다닙니다. 새끼도 뺏어간 사람이 나까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의고 병들고 불쌍한 어미개가 사는 길은 구조대원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속으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제발 잡혀라, 제발 잡혀라. 네가 사는 길은 잡히는 거야. 도망가려고 그 큰 길을 잘못 뛰어갔다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면 큰일이야. 네가 사는 길은, 네가 새끼를 만나는 길은 잡혀야 되는 거야. 제발 잡혀라. 잡히죠. 어떻게든지 구조대원이 잡습니다. 뭐 길을 막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힘입니다. 위대한 힘, 둘째 아들에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귀해요. 다 없어졌는데, 재산도 없어졌는데, 친구도 없어졌는데,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그에게 남아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돌이키는 힘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아버지를 생각해낸 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낸 힘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낸 힘입니다. 고통과 방황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생각해낸 힘입니다. 이 방향 전환의 힘, 이 새로운 힘, 그것이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잡혀야 살아. 제발 잡혀라. 목사의 한계는 전하고 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 가혹하리만큼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옆에서 만나도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큰 시련이, 목사도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혼동스러워요. 너무 가혹한 시련이. 그러나 살게 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할 길은 없지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 말씀에 붙잡혀라. 붙잡혀야 산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고 돌이키는 힘을 주셨습니다. 남은 힘이죠. 남은 힘이죠. 그것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놀라운 회복의 힘입니다. 우리를 기쁜 상실감에서 건져주시는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외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건 사람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고 돌아가리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가? 교회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종교의 씨앗이라 그러기도,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빨라지면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의 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방향 전환, 옛 잘못된 습관. 저는 그래서 교회 똑같은 안 해본 일 없습니다. 교회 똑같은 일 해도 왜 여기서 해야 되지? 왜 교회에 여기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왜 이게 걸려있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정말 잘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기웃거렸으면 죽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렸으면 죽는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개인이 이런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